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할 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처소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마다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왕되어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지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얻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형식과 습관적이고 매번 드리는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남미 내려 나를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남미 내려 나를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눈보다 더 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하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우리 박수하면서 할까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의 자녀들은 성령 받고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성령을 주의 약속대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우리 아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부어지게 하셔서 성령 받고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약속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모인 곳곳마다 주의 약속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두 육체에게 부어준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아비들에게 성령 충만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올가매는 모든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가르시고, 이 땅을 가르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신 주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그 무대에 모인 주의 종들 그 10년 가운데도 주의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난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상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손목 불 끈지고 우리 교회의 표를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기도하셨습니까?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은 더 거대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산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영적으로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살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남들처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 세상 또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들고 죄악은 더욱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요즘 우리가 며칠 동안 읽은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은 그 시대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고뇌하는 선지자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에 왜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악인이 더 기승을 부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이 세대는 무너져가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세상의 이 권세자들은 더 잘되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 보고만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으로부터 하박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시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크게 신앙개혁 운동을 한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나온 율법책을 읽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남유다 왕국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우상의 단들을 무너뜨리고 절기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이집트가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남쪽에서 올라올 때에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을 막겠다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애굽의 왕이 이 전쟁은 유다 왕국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의 지금 적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 요시야 왕이 애굽 군을 막겠다고 나왔다가 그것도 변장을 하고 나왔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여호아스 왕은 이 애굽이 폐위를 시키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도록 다른 형제인 왕 여호야김 왕을 세워둡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하고 많은 세금들을 부여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좋은 왕은 갑자기 죽어버렸고 새로 세운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폭정을 행하고 또한 애굽에 의하여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고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요시야의 개혁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율법을 따르고자 했고 그리고 정의가 세워지려고 했었는데 그 중심에 선 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게 세워지기도 전에 정의가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도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은 저 악한 애굽의 왕보다도 못하신가? 왜 요시야 왕의 생명조차도 구해주지 못하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시야 왕을 더 살려두셨으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었는데 왜 의인을 죽게 하였고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 너희가 믿을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웠고 그것을 실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될 때 너희는 놀랄 것이다. 사람들의 입으로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도 궁금해요. 왜 요시야 왕이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율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남유다 왕국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인데 이때는 아직 요시야 왕이 죽지 않았을 때, 한참 신앙개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요시야가 아주 어렸을 때 8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성전 개혁을 하고 신앙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가 성전을 수리할 때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서기관이 왕에게 그것을 읽어주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말씀에 자신들의 역사를 비춰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역사가 정말로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었던 겁니다. 이 다윗 왕 이후에 그 역사가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훌다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훌다 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역대하 34장 24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네가 읽은 대로 그 재앙을 이곳 가운데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4장 25절도 읽어볼게요. 다음 절 시작.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손으로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특별히 요시야 왕 전에 있었던 이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의 악행이 최고로 심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보다 이 므낫세 왕의 악행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북왕국에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 수준으로 남유다 왕국을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전국에 들여다 놓고 1월 성신,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그 우상들을 성전 뜰에다가, 앞뜰과 뒷뜰에다가 그 우상의 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 경배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인신제사를 예루살렘 성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아몬 왕도 이 아버지의 그 왕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들이 쌓아놓은 죄악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나 요시야 왕에게는 은총을 베풀리라. 역대하 34장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남유다 왕국이 쌓아놓은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릴 것인데, 요시야 왕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죽게 되었고,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있었던 짧은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요, 처참했습니다. 왕들이 눈알을 빼앗고 뽑고 그 자녀들을 내 보는 앞에서 목을 쳐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왕들의 그 다음 왕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평안히 너의 조상의 묘실에 묻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대로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도구로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족속입니다. 갈대아 족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과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곳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면서 바벨론이 당시 큰 문명들을 잠재우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 나라들을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에게 말씀에 쓰여있는 대로 그 진노를 내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 말씀이에요.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해도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보다 낫지 않느냐, 바벨론 제국의 깡패 같은 그 흉악한 그 잔인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악을 왜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셔야지 악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시면 되겠는가? 바벨론이 계속 커져서 당시의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되었는데, 신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북쪽에서 끓는 가마에 이 재앙이 있음을 보게 돼요.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예레미야가 보았던 거죠.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의 위협들입니다. 70여 년 전에는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극심하게 탄압한 공산주의 정권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북쪽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3대를 이어가는 우상의 정권이 있고, 교회는 지하교회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핍박지수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북한의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신다면 우리도 하박국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을 가만 놔두면서 그들을 더 강하게 되는 것을 놔두시면서 그들의 이 악을 허용하여서 우리를 치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북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는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악함은 종말이 올 것이다.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악함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그 악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파멸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악이 잠시 허용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무자비함과 그 악으로 인해 반드시 크게 심판을 받게 되고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실제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릴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요. 5가지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들에게 임할 재앙들은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악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자신의 눈앞에 처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고 그것에 답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이 상황들을 꿰뚫고 초월하는 한 가지 그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이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2장 4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악이 기승을 부리고 이렇게 악이 판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한 요시야 왕에게 너는 재앙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너는 네 믿음 때문에 너는 살 것이다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잔인한 바벨론이 결국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휩쓸었지만 그 역사 속에서도 하박국이 살아있고 에레미야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들이 되었고 에스겔이 또한 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요시야 왕의 이 신앙개혁의 열매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실패한 것 같았나 그러나 실패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의 열매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느헤미야, 에스라 이들이 바로 요시야 개혁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그 험한 세상에 우뚝 서서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동안 세상에 쌓아놓은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징계하신 이유는 온 세상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보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장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더러운 집을 먼저 청소한 후에 깨끗하게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선행된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랄만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판에 새기고 가슴에 새긴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박국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세상의 악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악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악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안에는 작은 손길 하나로 그들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그동안 아파했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힘들었던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 악기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2장 20절 이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악기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합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해달라. 수년 내에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빨리 이루어져서 새롭게 해달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속히 일어나서 그 백성과 온 세상에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 선지자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의 모든 혼란은 거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사건이 이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그 생애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놀라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서 15절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뜻에 서 있어야 함을 결단하게 되는데, 우리 먼저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지만 이 선지자가 만나야 될 현실은 바로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두려운 일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을 지금 기다립니다. 환난 날을 기다린 선지자. 왜 환난 날을 기다립니까? 이 환난 날이 와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두려운 현실이지만 내 뼈가 떨리는 그런 일들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너무나 잔혹하게 파괴하고 그곳에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몸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두려운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믿음으로 살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죠. 우리 37절, 17절로 18절, 3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현실입니다.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양들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상황이 다가올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의문도 모든 괴로움도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넘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시간을 지나가고자 결단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왜 악은 기세 등등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 어렵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나와 예배도 드리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고 또 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고요. 앞서 말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북쪽에서 끓는 가마, 이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악한 것들은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다.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죄악의 판을 치고 기세 등등한 것을 보지 말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박국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뭡니까? 그 뜻 이루어지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박국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모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죄악에 대한 종말이 올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의인의 세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충만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70년 넘게 정말로 교회는 숨을 쉴 수가 없고 세계에서 1위 핍박 국가가 바로 기독교 핍박 국가가 예수님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 핍박하는 국가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역사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고 죄를 바라봅니다.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속히 그 일이 주체되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때가 있다. 악은 종말이 올 것이다.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는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교회가 핍박당하며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3대가 이어지는
우상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의 뜻 이루어지시옵소서. 정한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은 종말이 옴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지역교회가 고개를 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해하는 선지자 하박국이 외쳤던 그런 의문과 질문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잡한 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이 아닌 그 모든 것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진리를 붙잡습니다. 이 땅에 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영원히 사는 길 걷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 오신 날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실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모든 세상의 일들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봉헌 연습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야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한 지옥의 권세를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그 길에 함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붙잡아 주시고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사는 그 동행의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더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병상에 있는 우리 회원이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과 몸이 좋으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이렇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배 드려야 더 잘되는 나라인 것을 이곳에 있는 유정자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온 땅에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일 영상 예배 10시에 그리고 10인 예배 1부 7시 2부 10시 드립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카페에 성경 공부 창으로 들어가시면 성경 강의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들으시고 음성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오전 9시 반 보리수 카페, 수요일 저녁 7시 교회 성경 공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꼭 우리 목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큐티 모임, 소그룹 교육부서 또한 소그룹 모임들 하실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매일 성경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번 하기.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은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주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